해야 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미래와 희망을 일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원하실까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기도의 자리 속에서 준비되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지 못하고, 아니면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흉내만 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기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이게 최선일까? 아니면 내 겉모습만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바울의 기도를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몇 주간 바울의 기도를 살피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도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기도의 깊이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가졌던 기도의 넓이를 가져서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보다 앞으로 나머지 인생 속에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다짐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혹 나만을 위한 기도로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 결코 무능하고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시간이고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움직이시고, 또한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시고,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는 귀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는데요, 신방을 가거나 어디를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드립니다.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마음을 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딱 돌아서서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방금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려고 믿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 돌아서서 바로 하는 대화가 그래도 오래 걸리겠죠. 낫는데 오래 걸리겠죠. 의사 선생님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는 약발이 떨어집니다. 그 기도를 정말 했으면 그 다음이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는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말로 그냥 기도해놓고 다 쏟아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마음속에 확신이 들지 않고, 또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될까 걱정이 나올 때 이것 자체를 제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바로 기도하고 나서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렇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자는요, 기도 드리고 나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든든히 하나님 앞에 메어두는 자,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2011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기도하는 바에야 기도하는 흉내 내지 말고 온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려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범과 비범의 차이를 아십니까? 별 차이 안 납니다. 정말 이런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예요. 근데 한 사람은 비범한 신앙생활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비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부분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마음속에 다짐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왕 예배드릴 바에요, 이왕 이 시간에 와서 딴짓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미리 나와서 기도로 또한 찬양으로 준비하는 그 사람이 예배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 나올 바에는 앞자리부터 앉으십시오. 앞자리에 앉아야 집중도 더 하게 되고요, 뒷자리에 앉게 되면 오늘 좀 피곤한데 내 앞에 덩치가 좀 큰 성도님이 앉으시면 좋겠는데, 그러고 이제 살짝 숨어서 이렇게 피곤하면 조금 쉬기도 하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는 제 눈에 다 들어옵니다. 뒤에 숨으셔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숨바꼭질이 안 됩니다. 이왕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한 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시간만 해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횟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예배드려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의 삶이 비범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현장을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볼 때요, 하나님 정말 평범한 기도자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기도의 시간 속에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나의 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이 땅에 펼쳐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일에, 또한 교회가 앞으로 행할 모든 일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행할 많은 사명들, 그와 같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감격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몇 주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살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소원함이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바울이 보통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는 나의 앞으로의 선교 여행의 계획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디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또한 어디 가서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오. 그것이 대부분의 편지의 서두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있으면서 그가 당했던 심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죽음으로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던 육체적인 질병인지, 아니면 선교 사역을 해가는 과정 속에 그가 경험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의 박해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바울은 심각한 고난 속에 그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자기의 삶에 암담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내 인생 가운데 사망 선고가 나에게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비범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목숨 걸고 나갑니다. 평범한 사람은요,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합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이 고난의 자리에서 바울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육체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인생의 사망 선고, 그 사망 선고를 바울은 다시 새롭게 해석합니다. 이제까지 자기의 인생 속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바울은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나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했던 그 삶에 대해서는 다시 사형 선고를, 내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단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힘에 겹도록 당한 심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 의미로 보면 아주 무거운 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100kg, 200kg에 되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여러분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고난을 짊어지고 걸어갔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힘겹게 몇 발자국 움직이다가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린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에 겹도록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고난, 그것이 육체적인 고난이었는지 아니면 핍박이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당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의지해야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해야지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알게 되어질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 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님들에게 왜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고난을 주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었고 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마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현장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자리에 안주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주어졌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 독립선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을 고백하며 또한 지금까지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도 믿고 나도 의지했던 이 어정쩡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믿기로 고백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벽을 마주하고 나에게 다른 소망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의사도 나를 고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회복을 줄 수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고쳐주십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32장에 보면, 역대하 32장에 보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방의 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이 유대를 포위하고 이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적군의 적장들과 군사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아주 당당하게 우리가 이번 전투에서는 분명히 이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올라왔던 이 사네립이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얼굴이 떳떳해져서 돌아갔다라고 성경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아주 수치스럽게 부끄러워져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고난 속에 또 도와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 히스기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두 번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경험했는데 마음속에 은근히 자기 자랑이 생겨나요.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저 강력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기적을 물으러 왔습니다. 그때 자기의 창고에 가득한 보화 또한 많은 곡식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우쭐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두 알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유일한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혹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직장 안에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문제입니까? 그와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심중에 뭐가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관해 왔던 이 삶의 방식을 다 끊어버리고 아버지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의 인생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자기의 인생길에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이번에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앞으로 나의 나머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인생 든든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의 편지 속에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어려움의 상황에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11절에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돕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헬라어로요.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 단어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한 단어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들이 모아져 있는가 하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쉰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휘포라고 하는 아래에서라고 하는 단어, 에르게오라고 하는 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해져서 돕다라고 하는 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돕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함께 아래서 일한다라고 하는, 함께 아래서 일한다. 고난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도우라 할 때 그 말은 생생하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당신들도 함께 와서 아래에 우리와 함께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 짐을 함께 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라고 하는 소원함이 이 속에 있습니다. 버거워하는 성도들, 또한 버거워하는 많은 사회 구석구석의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움의 기도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요,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 결코 그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드리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온 세계가 성령의 바람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부흥이 있었던 것이 바로 1900년대 초반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유럽 전역에, 또한 미국과 캐나다에,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한국과 중국과 또한 많은 나라들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흥운동을 막 일으키셔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이 부흥운동이 어디서 시작되어진 것인가 연구를 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영국의 남웨일즈의 러퍼라고 하는 마을의 한 기도회에서 이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91년에 13살이었던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받고 나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제가 기도로 평생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웨일즈가 주의 말씀으로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1900년대가 들어서서 이제 20대 청년이 되었죠. 이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웨일즈 지역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을 막 부어주십니다. 기도회에 참여한 사람들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장소에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존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슨 박사가 이 에반이 주도했던 이 기도회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의 친구 선교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웨일즈 지역에 지금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한국에 사역을 했던 선교사들이 마음속에 뜨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성령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원산과 평양에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부흥운동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불씨를 가지고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성장을 지피시고 또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그 중보기도에 대한 결심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세계의 나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는 귀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세계를 돌면서 많은 순회 설교를 했던 분입니다. 1872년에 시카고에서 하던 사역을 잠시 그만두고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영국에서 런던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침 설교와 또한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기로 2번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전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냉랭하게 찬바람이 쌩쌩 도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로서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정말로 죽을 지경인지. 그러고 나서 문제는 뭡니까? 똑같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저녁 시간에 한 번 더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녁에 와서 집회를 합니다. 오전 예배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똑같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전 예배 때와는 완전히 바뀌어서 뜨겁습니다. 말씀을 너무너무 잘 받고요. 기도하는데 열정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정이 없던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시오 라고 초청을 했는데 500명이나 일어났습니다. 영국 사람 중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의 드문 일입니다. 500명이나 일어나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결신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오전과 이 저녁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E.M.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와 관계되어져서 아주 좋은 책들을 쓰셨던 이 목사님의 책 속에 이 오전과 오후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에 한 여자 성도님이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생에게 오늘 미국에서 D.L. 무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 여동생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면서 D.L. 무디 목사님의 기사를 읽게 되었고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언니가 만약에 오늘 오전에 이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으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금식했을 텐데, 하루 종일 금식하고 말씀 선포하시기를 정말 능력 있게 하시라고 내가 금식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려주니 고맙다고 하면서 오늘 저녁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누구도 만나지 않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병약한 성도, 자기는 몸이 아파서 예배 드리러 갈 수도 없는 이 연약한 성도의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오전에는 냉랭했던 그 교회 예배가 저녁에는 뜨거움으로 바뀌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문을 걸어 잠깁니다. 휴대폰 끕니다. 하나님, 금식하면서 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제가 간절히 믿으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고 가서 하나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 심정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사업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이든지 아니면 세계 열방을 향한 기도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연약하다고 병들었다고 낙심해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100% 가득하게 채워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이 땅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구석구석, 이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실추되어져 있는 이 땅에 다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면서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귀한 나라로 다시 탈바꿈하는 그 시작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올 한 해 3월달부터 어머니 기도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저의 든든한 후원자 되어주신 저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요, 제가 있었던 모교회의 권사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그냥 365일 교회에 와서 밤을 새셨던 분입니다.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이에요. 제가 대학 시절에 2학년 때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저의 평생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셨어요. 내가 이 선생 위해서 내가 평생을 기도할게요. 그렇게 해서 저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분이 소천하셨는데요, 그 소천 소식을 들을 때 정말 마음속에 마치 부모님을 잃은 것처럼 마음속에 허전함과 또한 아픔과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참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매주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D.L. 무디 목사님에게 한 여인의 기도가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족한 저를 능력 있는 설교자로,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는 설교자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보기도를 통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중보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서 감사가 넘쳐나요. 성도님들을 가만 보면요, 내가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감사거리 없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너무 좁아서 그래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가 옆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로 차게 돼요. 그분이 나았다는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넘쳐나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이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분이 경제적으로 좋아졌다는 이야기 들으면 감사가 넘쳐나요. 우리나라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안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내 기도 들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이 교회를 위한 기도, 또한 세계 많은 선교사들과 열방을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삶 박진감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차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귀하게 보시고 이쁘게 보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 가운데 더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감사할 것 많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너희들에게 감사가 넘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있었던 기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876년 여름 미네소타주에 메뚜기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이제 결실을 해야 되는 그 농작물들을 다 뜯어먹어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는 완전히 그냥 농사가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1877년 봄에 농부들은 여전히 걱정되어집니다. 우리가 심는 이 씨앗, 그리고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이 농작물들이 과연 메뚜기 떼들의 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질 것인가? 작년에 이 밭을 쑥대밭 만들었던 정말로 그 메뚜기들이 올해도 여전히 살아있을 텐데, 알들이 있고 애벌레가 다 있을 텐데 올해는 더 심한 고난을 우리가 겪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해서 미네소타 주지사가 4월 26일을 금식의 날로 공포합니다. 4월 26일 온 미네소타주의 주민들은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로 정합니다. 관공서가 문을 닫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고 모든 사람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날입니다. 4월 27일 새벽입니다. 보통 때보다 날씨가 훨씬 더 덥습니다. 3일간 날씨가 여름 날씨처럼, 그렇게 4월의 날씨인데 정말 더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땅속에 있던 메뚜기들이 알에서 깨어나서, 메뚜기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가 되어서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광경을 봤다면 어떨까요? 이야, 원래는 더 큰일 났구나. 3일을 그렇게 정말로 공포스러움 가운데 지냈는데요, 4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4월 달의 날씨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 땅에 서리를 다 내리십니다. 스물스물 기어나왔던 애벌레들이 이 추위에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1877년에 미네소타주는 풍작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경우의 수 속에 하나님 제한하지 말고요, 우리보다 훨씬 능력 많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고난의 현장, 우리의 문제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것 보여드렸을 때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이 말 들으면 게임 오버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1년 하나님 앞에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이 일구어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